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수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곧 그의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가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요, 시험 받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받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시험 받냐면요,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과연 채워주실까라는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곤 하죠. 우리가 직장 내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과 관련하여서 연애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까? 내가 내 길을 선택해야지 내 필요가 채워지진 않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오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앞서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지배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함을 누릴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쭉 했는데요. 오늘이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아브라함 시리즈를 보면서요, 우리는 다들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믿음의 높음과 낮음이 정말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때때로 그는 순종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곤 했었죠. 형제자매님들,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우리가요, 성도님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 없는 꼭두각시라든가 로봇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로봇과 꼭두각시,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를 하나의 인생의 여행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드넓은 광야로 여행을 갔다고 상상해 보죠. 이스라엘 어디 땅, 저 어딘가의 광야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요, 배낭여행이 아니라요, 패키지 여행입니다. 패키지 여행에는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죠. 네, 우리에게는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가이드의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고요, 함부로 돌아다니고 함부로 이제 다른 곳에 위험한 행동을 하면요, 우리는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돼요. 심하면요, 우리가 아예 무리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요, 만약 우리가 그 가이드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 가이드의 계획에 따라서요, 필요한 것들을 잘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어야 할 때 먹을 것을 먹게 되고요, 또 마셔야 할 때 마실 곳으로 가서 또 잘 마시게 되고요, 또 도착해야 될 때 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여행 가이드를 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여행지에서조차 이렇게 가이드를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행지에서, 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요, 이탈할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요, 잘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따랐어요. 심지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격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았듯이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이삭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안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졌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100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였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때 받은 약속이 있었는데요, 75세 때요.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단요, 성도님들,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첫 단계를 밟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였어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시험받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우리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25년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의 무능력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품에 오는 순간, 그 지난 25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25년은 이제 무엇을 뜻했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이 25년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또 신체적 한계라는 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 구성을 보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가졌으니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시험이 하나 더 남았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희생해야 되는 큰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일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의 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인상 깊은데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건요, 너무나 또 주목할 만한 게요, 아브라함이 막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랬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면요, 편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이었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한 번만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아주 끈질기게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요?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어도 그렇게 멸망시킬 건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몇 명까지 줄였죠? 10명까지 줄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요? 라는 비슷한 질문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었었어요. 다만 이번에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질문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질문했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러나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더라. 성도님들, 저는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시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찢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긴장되고 그 심적으로 어려운 순간, 또 의심이 생기기 쉽고 또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상기시켜줘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셨죠. 그 광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거할 곳을 공급해 주셨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때도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을 구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구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들을 비추어 볼 때요,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더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분께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요, 어떻게까지 믿었냐면요, 이삭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라고까지 믿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심지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믿었어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큰 믿음의 장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사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 번역된 그리스어 모노게네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 똑같은 단어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바울도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요,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두 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예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다행히도 실제로 살해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셨죠? 그 예표를 성취하시며 독생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희생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이거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지난 날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까지 되어주었죠.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삭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기록된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죠. 자, 이것들은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요 그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본보기를 통해 인내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까지 갖게 해준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번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가정하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가장 절박한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절박한 필요인 구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구원을 공급해 주신 분께서 또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희한하게도 요즘 공급과 관련된 말씀을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사실 저는요, 솔직히 좀 주제가 연달아서 겹쳐지는 거를 피하고자 하는 설교자예요.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아브라함 시리즈 커리큘럼을 하면서 이 공급하심을 자주 선포하게 됐고요. 또 요즘 주일에 하는 마가복음 시리즈에서도 이 마가복음에서 때마침 순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의 믿음을 공급자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드리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감정이든 그 어떤 절박한 필요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우여곡절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심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실패를요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존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과 자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 팽배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겁니다.